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5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큰 고난이 닥쳤을 때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벽이 되고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까맣게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낍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쏟아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돌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이기는 꼴을 제가 봐야 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마치 비명과 같은 겁니다. 탄식과 울분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곧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다고 말해요. 상황은 최악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면서 기도의 방향을 확 틉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것은 단 하나,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는 지금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대신에 보이지는 않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자신의 닻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탄식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그 끝에서는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죠. 고통 속에 시작한 기도가 정신없이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또 고정하다 보니까 신뢰할 만한 주님의 손길과 위로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도가 주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고 기도를 멈추어 버리곤 합니다. 실망감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적당히 포장하고 괜찮아 보이는 멋진 고백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 심지어는 원망스러운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관계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게 정제된 언어보다는 거칠지만 정직한 중심의 고백, 그 탄식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응답이 없는 기도로 지쳐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기도 응답 전에 찬양하나요? 응답 후에 찬양하나요? 오늘 말씀에서 하이라이트는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결같은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무턱대고 다 덮어두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기초에서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서 증명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의 삶을 향한 나보다 더 정확하고 또 변함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져야만 노래를 부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웃습니다. 그 전까지는 울상에, 불평에, 저주에, 원망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노래는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이 여전히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끝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미리 앞당겨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찬양이야말로 믿음의 결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또한 그분께로 나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죠. 오늘 당신의 상황은 여전히 어두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상황은 여전히 어둡더라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함으로 탄식을 넘어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당장 찬양부터 시작해보는 흥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응답은 더딘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우리의 솔직한 탄식조차 기도로 받으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변함없는 헤세드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앞선 찬양을 부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